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기쁘고 좋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62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6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에게 원하시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62주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만 되면 우리 교회에 대전로의 여전도연 앞에 샤론 중창단과 또 여러 찬양팀들이 와서 우리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의 교회도 아닌데 남의 교회에 와서 매주 토요일마다 서너 시간씩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또 대전로의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우리 대전로의 여전도연 앞에 우리 모든 회원들 또 우리 샤론 중창단의 그 찬양과 연습의 모습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오늘 교회 창립 62주년에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오늘 11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식당에 가셔서 맛있게 오늘 점심 특별히 준비한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솔트하우스에 오셔서 차와 교제를 나누어 주시고 1시 50분서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되어지는 대전로의 여전도연 앞에 샤론 중창단 뮤지컬과 남녀 중창단들과 그리고 몸 찬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에 응답송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그래서 오후 3시에 모든 순서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생일날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 문화의 새로운 돌풍을 불러일으키면서 한국 K-컬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영화 사이트에 이 K-팝 데몬 헌터스는 지난 9월 3일부로 2억 6,600만 명이라는 많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넷플릭스 콘텐츠 역사상 가장 많은 역대 1위에 올랐습니다. 2021년도에 바로 2억 6,500만 명을 기록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1, 2, 3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 이후에 가장 많은 누적 시청률 2위에 올랐습니다. 불과 두세 달 만에 순식간에 세계 모든 영화 그리고 모든 음악 차트에서 시청률 1위를 올랐습니다. 세계 음악과 영화와 그리고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한마디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한류에 대한 새로운 바람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이 K-팝 장르는 음악 사이트에서도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는데 지금까지 1위를 기록한 것은 2012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스타일 이후에 미국의 빌보드 메인 차트, 미국의 모든 그 음악을 총 집계를 내는 그 빌보드 차트에 4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캐대헌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캐대헌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 음악에서 모든 분야에 1위를 질주하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본 사람은 5번 보고 10번 보고 20번도 보고 30번도 보게 된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된 이 캐대헌에 대한 시청은 이제 온 부모와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은 눈으로 보는 영화가 아니라 함께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영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화의 그 배경은요, 바로 서울과 대한민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무대가 되는 이 대한민국을 보기 위해서 지난 7월 달 세계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방문율이 23%나 급등해서 136만 명이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K-팝의 고향, K-팝 데몬 헌터스의 무대가 됐던 서울과 대한민국을 가보고 싶어하는, 방문하고 싶어하는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국의 문화와 음식과 의상과 한국의 노래와 춤과 이 모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재도약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 있는 이 데몬 헌터스, 저는 이것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영광교회도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광 역전의 명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영광교회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7가지 영적 캠페인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문자로 광고를 통해서 자세히 이미 받아보셨듯이 우리는 오늘 지난주 전교인 특별 새벽 영성축제 새벽 기도회를 시점으로 해서 12월 말까지 7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현재 서 있는 이 자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영광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는 7가지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각 남녀선교회와 가정교회와 각 기관과 부서들이 이제 10월 달부터 매달 1-2개의 프로그램씩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번 7가지 이 영광 역전의 명수 시리즈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광교회의 오늘을 살펴보고 영광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9월, 10월 2달 동안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쇠퇴하는 교회라고 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바로 지용근 목사님이 쓰신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2부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쇠퇴하는 교회 특징 8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쇠퇴하게 만드는 8가지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쇠퇴하는 요인을 4가지씩 각각 소개하면서 우리 영광교회를 진단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의 쇠퇴를 극복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부흥하는 교회의 4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8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2026년을 함께 준비해 나가고 함께 설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영광교회는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온 교인이 함께 참여하고 온 교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몬 헌터스처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영광교회, 새로운 영광교회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읽다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야만 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러나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이 분열된 두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쇠퇴하게 되었는가? 즉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과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하게 되는가? 그들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붙들려 가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이 앞부분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와 그리고 이 회복의 메시지, 이 두 가지를 각각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 먼 나라까지 포로로 붙잡혀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전 일에 집착하지 말고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일, 지나간 일입니다. 자, 18절 말씀 영상에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만큼 한가하거나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을 잊어야 됩니다. 지나간 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나간 일을 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그 죄의 목록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내려놓아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 슬픈 경험들, 상처들, 아픔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려웠던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품고 살아간다면 결코 그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힘들고 어렵고 설령 고통스럽고 아팠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를 위해서 과감히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지나간 일의 상처와 아픔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복수라도 할 것처럼 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지나간 일에 그 가슴 아픈 것을 들추어내면서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열등감 속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날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로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마음가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지난 일을 잃어버립니다. 지난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영광교회의 새로운 문화는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신앙,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복음과 전도 없이, 선교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도 구원받았고 영광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영광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중에서 팔이 없는 한 선교사님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 시작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을 이유도 우리에게 부여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과 부족함이 보더라도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로 생각하고 덮어주고 감싸고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전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고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광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문화를 만들 거냐,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문화를 만들 거냐, 섬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영광교회가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남녀 선교에서, 가정교회에서, 교회 각 기관과 부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그 사랑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 행복한 신앙인, 바로 그 영광인이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영광교회 천국 잔치,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함께하는 영광 역전의 명수, 이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귀한 영적 여정을 통해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교회,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천국 공동체, 그 천국 공동체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